성도님들께서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배우는데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 이렇게 학문이 끊이지 않고 또 대학 진학률도 높습니다. 30년 정도를 배우는데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배움이 참 중요한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경야독이라는 말도 있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녁에 또 와서 공부를 하는,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었을 때 나중에 원하는 것들도 이루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을 꿈꿔봅니다. 또한 불치하문이라는 사자성어도 있는데요.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또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배움에는 부끄러움이 없고 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잘 시간에 이렇게 호롱불을 켜고 또 배우고 또 학업자에게 묻기를 원해서 알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래서 또 그런 배움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볼 때 배움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르침, 성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좀 발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4절하고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이제금 여러 갈릴리의 회당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강론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앞에서 강론한다고 하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사모함이 있고 또 기대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는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태어나신 지역이죠.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제 10명의 유대인 남자가 모이면 이 회당을 구성해 가지고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또 밝혀진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 본문 6장 4절부터 9절의 본문을 또 읽고 그 이외에 본문도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다라는 16절의 말씀은 유대인 남자라면 그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과 당연한 이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기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인가라는 걸 보았을 때 14절에서 어떤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당하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회당에 가실 때도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면은 17절에서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는데 왜 이 본문을 또 특별히 이 61장 1절의 본문을 펼쳐서 말씀을 강론하였는가, 이러한 부분이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한 선지서 앞으로 성취될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한 성경인 동시에
죄를 범한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펼치셨다라면 그분의 사역으로 이제 죄된 백성들이 돌아오고 또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본문이 되기에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해를 직접 선포하신다라는 무척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지금 말씀에서 4장 18절의 말씀이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래서 몇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18절 첫 번째 부분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본문에서 육체적으로 어려운 형편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 그래서 가난한 이들, 또 나그네들, 이들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참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을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레위기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든 것을 다 수확하게 되면은 이제 가난한 이들 또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각각의 개인이 수확을 할 때 다 수확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남겨두면은 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무에 달린 것도 없고 수확을 했는데 땅에 떨어진 것도 없게 되면은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은 음식이 없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냐? 가난한 심령인 자, 이 가난한 마음의 자의 것입니다. 이 영혼이 줄인 자들에게,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이들에게 그 영혼의 부요함을 허락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들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 18절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대상,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죄의 포로된 자, 사탄의 포로된 자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해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맹인이 보게 됨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면 성도님들 상상만 해보신다고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헤매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다시 뜬다라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리고 9장에서는 맹인된 사람이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죄에 포로된 자,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맹인입니까?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맹인 됐다라고 말한다라면 너희가 오히려 볼 수 있고, 너희가 볼 수 있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맹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맹인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다음에 고백하는 말은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주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과연 맹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고, 본다라고 하는 사람은 맹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 또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보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빛을 발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눌렸다라는 것은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어가지고 자유롭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는 것이죠. 마치 죄수가 사슬에 묶여가지고 어디든 가고 싶은데 몸이 묶여 있으니까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자유롭지 못해서 꽁꽁 묶여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로마서 7장 2절에서는 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 상태를 로마서 7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이 남편과 이 여인, 이렇게 해서 부부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이 죄의 시집간 여인으로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생을 같이 하니까 남편이 죽어야 그 아내가 남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죠. 이것은 아내와 남편도 아내가 죽은 후에야 그 남편의, 아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죄의 억압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에게는 어떠한 의지도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남편,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남편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보지 못하는 자, 억눌린 자, 이렇게 구원이 되시면서 이들에게 선포하시는데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망의 19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은혜의 해라는 것이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희년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년간 다른 사람 밑에서 이 노예로 팔려간 거죠. 빚을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이제 노예가 되어가지고 다른 집에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7년이 7번 반복되어가지고 49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 이 희년이 되게 되면은 50년째가 되면은 이 노예가 된 사람이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자신의 상황으로 여기면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성도님들께서 5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끔찍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금 이렇게 출소했다고 상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50년 동안 가난 가운데 살아가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하루에 한 끼, 이틀에 한 끼씩만 먹다가 이제 50년 동안 그렇게 먹다가 이제는 가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루에 3끼,
먹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면 어떨까요? 또 50년간 쇠사슬에 묶여서 생활하다가 관절과 뼈가 다 으스러져 가지고 몸이 성한 데가 없다가 이제 그 쇠사슬에서 풀림을 받았다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가다가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50살에 이제금 눈을 떠서 다시 세상을, 이 빛을 보게 된다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마치 지금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다시 떴을 때 환한 빛이 보이듯이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해일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렇게 묶인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자유를 얻게 된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과 10절에서 이 희년을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25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노예가 된 자기의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노예가 되어가지고 팔려갔는데 5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전국에서 뿔나팔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었던 자녀가 돌아온 겁니다. 그만큼 그 자녀를 만났을 때 자유가 되어서 노예였던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희년의 이 뿔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해방이, 이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나서 앉으시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 하고 주목하여 봤을 때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에 응한다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은혜의 해가 응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의 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응한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귀에 응하였다. 이제 희년이 임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사렛,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님의 선포로 희년이 선포되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응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눈앞에서 희년이, 이 죄인들이 해방되는 일이 예수님의 선포함으로 응하였다라는, 실제로 자녀가 돌아온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란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단지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믿지 않는 강팍한 내용들이 뒤이어서 나오게 되죠. 회당에서는 이제 희년이 시작이 되며 회당에서는 이제 눌린 자, 맹인된 자, 가난한 자들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할 첫 번째 부분은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라는 것이 첫 번째 적용의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전반에서 이 빈자, 자신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자신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한 이들을 돕는 역할이 교회 성도의 역할이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13번째로 국내 총 생산이 높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면에 가난하여서 자신의 생계, 끼니를 걱정하거나 챙기지 못하는 자들이 없는지 교회가 살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챙기지 못하였을 때 성경에서는 매우 엄하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나그네, 고아, 과부를 향하여서 떡과 물을 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맹인을 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나는 맹인이다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시야를,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선함도, 주님의 기쁨도, 주님의 사랑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야를 열어주셔가지고 내 맹인된 눈을 벗겨주셔야만 그 주님의 사랑과 기쁨, 주님의 선함을 맛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은혜의 날을 우리 매일매일 허락해달라고 나는 맹인이기에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미 너무나 부요하고 너무나 눈이 열려있고 너무나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맹인임에도 맹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질이 충분히 쌓여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잘 살아간다라고 여겼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눈이 멀어 있는데 눈이 멀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맹인이기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이 안약을 발라서 이제 다시금 볼 수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맹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맹인이 아니고 자신이 맹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이미 안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1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나서 2세대들만 남아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부모 세대였는데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텐트 치고 살아본 분이 이곳에 없으실 텐데요. 텐트를 치면서 참 해본 분이 있다라면 이 1세대들의 마음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재물이 늘어나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형편에 처할 것이죠. 그럴 때 출애굽 2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친구들이랑 또 자기 아는 친한 사람들 또 자기의 아내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아멘. 출애굽 2세대들이 할 말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얻었다. 나의 손으로 얻었다. 내가 이것을 다 이뤘다라고 주변에 자랑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나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가 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집, 소, 양, 재물, 남편, 아내 모두 허락받은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안 된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할 것은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유를 외치라. 간단한 것인데 참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 갇힌 자, 억압된 자를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러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일부분은 또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나라가 주권이 없고 국민이 힘이 없어서 눌린 상황, 갇힌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지 아실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1940년생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1940년 2월 11일 기억하십니까? 1940년 2월 11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나미치로 일본 총독이 창씨개명을 실시한다라고 선포하였죠. 그래서 이때부터 6개월 이내에 호주가 되는 사람은 나와 내 자녀들의 성씨를 일본의 성씨로 바꿔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40년도에 태어난 나의 딸, 나의 아들의 이름을 일본의 이름으로 바꿔서 신고한다라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내가 물려온 이 성씨를 계속 쓸 수 없는, 그렇게 성을 써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 안타까움, 그 눌린 상황, 이것이 노예의 형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삶도 이렇게 눌려있는, 억압되어 있는, 자유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도 생활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전혀 찾지 못하고 노예가 돼서 무엇을 하든 노예의 삶밖에 살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억눌림과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자유를 주신다. 이제 신년이 되고 기쁨의 해, 은혜의 해가 되어서 자유를 맞이하는 장면을 성도님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성도님들 개인의 생활과 가정에 이 복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또 그것을 행하면서 삶의 어떤 지경이 바뀔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죄 가운데서 자유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배움이, 세상의 배움은, 그 가르침이 글자에 매여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원, 영원한 부르심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시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것은 희년의 자유였습니다. 노예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응한 것을 보고서 깨닫는 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맹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고백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 고백이 없다라면 그것은 아직도 맹인이며 아직도 노예된 자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무엇을 고백하시기로 결단하겠습니까? 말라기서 4장 2절과 같이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말라기서 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추는 이 공의를 보고 뛰어다니는 송아지는 마치 희년이 선포되어서 뛰어다니는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이들은 부름받은 자, 우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의로운 해, 이 하나님의 치유하는 날개를 입고서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서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그 기쁨, 자유를 외치면서 뛰어다니고 있는 그것을 고백하고 외치는 그 참 자유민의 해방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 억눌려 있거나 또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또한 어려운 마음으로 있다라면 여전히 노예의 상태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이 말라기서 4장 6절을 또한 고백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는데요. 말라기서 4장 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는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심판을 당합니다. 이 가르침으로, 이 메시아를 선포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가정에서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이 해방을 주시는 분, 자유를 주시는 분,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서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손주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외치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외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듣겠습니까? 수백억 수천억의 유산을 많이 물려준들 자녀들과 손주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고 명문 대학에 입학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외치시면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응하였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가정에 돌아가셔서 선포하시고 또한 기쁨의 소식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응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도 오묘하며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희년을 전파하며 눌린 자, 가난한 자, 보지 못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받고 우리가 자유를 거하는 것과 같이 자유를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그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손들 또 주변의 이들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릴 때 응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